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마음 담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찬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 높이는 시간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마음 담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욱이 그 기회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예고하심은 단순한 예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일기예보를 가르쳐 주시듯이 이제 곧 십자가 질 거야 라는 그 말은 이제 곧 비가 내릴 거야 라는 말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길을 가시겠다라는 고백이시며 또 그 길을 너희도 같이 가려겠느냐 물으시는 질문이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 속에 함께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예수님처럼 우리 이제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십자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불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광대를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아름다움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아름다우심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고백하신 그 다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시원한 원전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오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리는 예배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참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주님,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김해교회를 주님 100년 전에 세우시고 주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참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잘못하고 회개할 일이 있을 때에 참 회개하지 못하고 참 김해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지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던 것, 우리 조상의 조상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간구하고 회개했던 이 자리가 주님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된 기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에 부족하지만은 주님 성령의 충만하신 은사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드릴 수 있는 귀한 김해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참 영육간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주님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님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주님 살아가는 것이 주님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경제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물질권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 풍성한 은혜를 좀 주셔서 주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와 물질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주님 하나님보다도 주님 그 문제가 너무 더 크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도움의 기도를 드리고 도움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간곡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윗대의 조상님들이 이 나라 참 자유민주주의를 향하여 세우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지난 100년 동안 그래도 이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의 100년을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각각 개개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 김해 교회가 더 발전하게 하시고 이 김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을 전할 김정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5면에 있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직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 그리고 성령의 만지심이 흘러넘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거짓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께서 들은 거짓말 중에 어떤 거짓말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제가 들은 거짓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첫 번째는요, 전도사님, 지하철이 너무 막혀서 오늘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이 문자를 받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아, 지하철도 막힐 수가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하철이 막힐 수가 있지? 그리고 지하철이 막히더라도 늦어도 좀 오면. 네. 두 번째 거짓말은요, 전도사님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가 쉬는 날이라서 불 끄러 못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끄고 있어요.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 문자를 보고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 소방서도 쉬는 날이 있구나. 주일에 불이 나면 내가 꺼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교육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세상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 기계와 도구의 발달로 인해 자유로움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 이러한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성이 사라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주의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점 이기적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개인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나 소그룹 모임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신앙의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확신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아벨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해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 유추를 해보자면 가인은 죄를 짓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가인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화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질책을 듣게 된 이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8절 전반절인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에서 말하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말하고를 아벨을 깨어내기 위한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몇 명은 이 말하고의 원래의 의미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말하고의 의미는 전달하다 혹은 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의 원래의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가인이 아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인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벨을 부른 것처럼 속여서 꿰어냈을 것으로 해석을 해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들판으로 나온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순히 쳐죽이니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도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 숨어 있다가 아벨이 들판으로 나오자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단순히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갑자기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흔히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가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께서 가인을 대하는 그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벨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동생을 죽여놓고 모른다고 시침을 떼며 오히려 하나님께 역정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뻔뻔한 태도입니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벌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가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밭에서 소출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평생을 불황자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마음에 평안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이 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인이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걸 또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게다가 동생이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적반하장으로 역성까지 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가인이 너무 미워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인을 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는 달리 가인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의 뻔뻔함이 또 한 번 발동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받아야 할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제가 떠돌이 신세가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 항변이 정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반문하는 이 가인이 옳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벌을 받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가인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그래서 이 가인의 이런 뻔뻔함을 경험한다면 저는 이전의 벌을 무르고 더 크고 잔인한 벌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하거나 더 심할 경우 목숨을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다르게 판결하십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인에게 내린 벌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느낀 것은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병명과 적반하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배우고 갖추어야 할 사랑의 모범입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아주 특별하고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무나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인하여 사랑은 사라지고 이익과 편한 것만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사랑의 속성인 희생, 섬김, 헌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그리고 세상에 전한다면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나타내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김해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그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냐라고 생각해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어린 청년, 청소년 그리고 초등학생들일수록 핸드폰이 가장 훌륭한 친구가 되어서요. 친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용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척을 지고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가인을 용서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믿음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인처럼 뻔뻔한 모습으로 우리의 속을 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도리어 큰소리치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주 가까운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나고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더 비참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용서를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청년을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아들을 살해한 이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기에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특별하고 한계가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인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김해교회가 되어서 우리 김해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특별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적셔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해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곳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고난을 겪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살 길과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김해교회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들을 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삶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일 목사님 계속 회복 중이신데요.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순절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2주 남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경건생활 가운데 힘쓰고 특별히 이제 주보에도 나왔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새벽에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우리가 주님의 최후 만찬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찬도 나누고 또 함께 그 성금요일 날 예수의 십자가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막바지에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임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의 원래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고요. 부산로의 여전도의 원래는 4월 7일 내일 항서교회에서 있는데 교회 출발은 9시 40분입니다. 그리고 권사의 원래는 다음 주에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고 본당에서 있겠고요. 우리 15 여전도회, 우리 여전도회 중에서 가장 막내인데요. 다음 주일날 12시 30분에 드림센터 1층에서 모임을 합니다. 각종 모임들 참고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광고를 드렸고 게시판에 이제 그 공지문이 붙어 있는데 우리 다음 달에 2025년 한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 5분, 안수집사 10분, 권사 30분 이렇게 해서 뽑게 되는데 우리 자세한 그 설명들은 공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참고를 하시고 이 예비 선거는 그 심의 항종직들만 참여를 하셔서 후보를 뽑는데 1차, 2차 그 선거를 하실 때 예전에는 이제 그 안수집사 전체가 다 대상이고 권사 전체가 다 대상이었는데 장로 후보 10명, 안수집사 후보 20명, 권사 후보 60명을 예비 선거에서 이제 선정을 하고요. 1차, 2차 때에는 이제 그 선정된 후보들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후보가 많으면 이제 선택하시기가 어려워서 예비 선거는 실무 항존직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마 구체적인 광고가 다시 나갈 테지만 그래서 그 선거인 명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는 대로 확인을 하시면 이번에 선거는
1부 끝나고 2부 끝나고 3부 끝나고 다 합니다. 네, 그래서 1부 끝나고도 선거를 하고 2부 끝나고도 선거를 하고 3부 끝나고도 선거를 하는데 간혹 3번 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하루에 한 번만 투표용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돼서 선거인 명부가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것들은 저기 공지문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게시판 보시면서 또 교회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해주셨고 하지만 이제 경북 지역의 큰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피해 입은 교회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그쪽에 인근 교회들이 다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들인데 전소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다음 주일날 산불 피해 돕기 특별 헌금을 할 텐데 다음 주일날 오시면 그 헌금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헌금 봉투가 따로 있어서 그 산불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따로 개수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산불 돕기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따로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서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이 그 산불 돕기 온라인 헌금 계좌로 헌금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현금으로 바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이제 주보 사이에 있는 그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하는 마음을 해주시면 아마 지금 총회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을지 노회에서 할지는 지금 제가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과 또 필요한 교회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에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금 기름 냄새 때문에 많이 좀 기침도 하시고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지금 좀 앞마당 페인트 작업을 어제도 1시부터 8시까지.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우리가 누구 다른 분들한테 맡기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 그 젊은 부부에서 지금 어제부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1시부터 시작해서 8시 넘어서 끝났고 지금도 이제 그 시기를 맞춰야 돼서 오후 예배 전에 그 3부 예배 끝나자마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아마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굉장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수고한다고 한마디씩 꼭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젊은 부부들 위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3부 때는 모중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성사학당 2기가 드디어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의 목사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내려가 봤더니 그 신청이 좀 더 들어와서 다 합치니까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자리가 35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이제 김정일 목사님 강의는 수요일 오전이고요, 모중현 목사님 강의는 화요일 오전이고, 이 백정현 목사님 강의가 아까 보니까 제일 많길래 새로 오셔서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평일 저녁이라서 직장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그 요일별로 시간별로 있으니까 우리 또 목사님들 힘내서 강의하실 수 있도록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 우리 또 성사학당 2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드림센터에는 주차를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생명목회위원회 초록발적 현장 탐방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4월 마지막 주 교회의 날 행사를 위해서 총무부가 몇 달 전부터 계속 회의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 계획표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빈틈없이 해서 그날 막 3단 케이크도 막 그 절단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날 행사를 우리 총무부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역 장기자랑 제가 알기로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비밀리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만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다 그러고 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보면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비밀리에 그만 준비하시고 빨리 신청을 해주셔서 총무부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건 제가 저 부탁을 하나만 좀 드리면 그 예배 오실 때 핸드폰을 좀 진동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벨소리도 벨소리인데 제가 지금 2주째 그런데 그 긴급 문자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리를 내놓으시면 다 같이 삐 소리가 시간차로 설교를 하는데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핵심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아니고 통째로 외우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통째로 외워서 하는데 갑자기 삐 소리 나면 뒤에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핸드폰을 꼭 좀 진동으로 해 주셔서, 혹시 조금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이거를 진동으로 해 놓으면 자기가 다시 소리로 할 줄 모른다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앞에 이 안내하신 아름다운 권사님들한테 진동으로 해달라 그러면 진동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나갈 땐 부목사님들 다시 소리로 해달라고 하면 다시 소리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실 땐 핸드폰을 좀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 하겠습니다. 신육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인과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나이지만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승리한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귀한 김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 가지로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과, 또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젊은 부부들 위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여정과 그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